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날이죠. 하나님 만나고 또 복받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주님을 만날 때가 특별한 진짜 단 한 번의 그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하잖아요. 습관 관습처럼 그냥 또 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지가 아니라 진짜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 늘 마지막 예배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습관이나 그냥 주일이니까 또 교회 가야지 뭐 이런 마음, 수요일 예배니까 또 기도하러 가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중요한 거리가 생긴 거예요. 거리가 하나님과 이게 굉장히 사실은 경계해야 될 문제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누군가의 어떤 기념일에서 뭐 선물을 한다든가 어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냥 습관이 아니라 정말 특별함을 느껴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하는 것과 마음이 담긴 거는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뭐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우리 옷차림도 똑같고 뭐 화장도 더 진하지 않고 그냥 뭐 다 똑같아도 마음만은 그냥 늘 특별한 날이 지금 이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복된 시간입니다. 참으로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거리두기라고 오늘 말씀을 했는데 거리두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우면 일단 옆 사람과 거리를 둬야 돼요. 더우면 짜증나. 오늘 1절의 말씀부터 이 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은 하나님이 거리를 두어요. 1절에서 너희를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지금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천국이 이 땅에 지금 임했지만 아직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니까 우리는 순례자의 길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가는 어쩌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우리도 광야의 인생일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한 곳에서 살게 되잖아요. 그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는 눈물도 없고 주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날이니까 너무나 소망하고 사모하는데 가나안도 아마 그런 예표적인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근데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겠다. 근데 앞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 하나님과 일단 모세는 정말 친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한테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에는 분명하게 내 약속했으니까 들어가게 할 거야. 근데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가. 지금 뭔가 좀 느껴지나요,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하는 그 상황에 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축복은 주시겠다. 약속했으니까 허락하겠다. 왜 저들이 지금 우리 앞에 이 출애굽기 32장에 아주 큰 죄, 아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왜?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다 진멸하려다가 모세가 중보기도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저들을 죽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아직 좀 감정이 좀 남았어요. 그죠? 아직 뭔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음이 조금 풀리는데 사람이 좀 이렇게 다툼이 생기고 무슨 싸움이 생기잖아요. 사람 관계 보면.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어렸을 때 싸운 친구들을 부르면 너희들 악수해. 그러면은 악수하면은 안 와. 그럼 안 오면 이렇게 그냥 풀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다음에 보니까 다음에 또 그 친구랑 놀다가 뭐 또 하다가 딱 건드려. 그러면 너 이게 몇 번째야? 앙금이 있었어. 네. 해결되지 않아. 그 당시에서 다시 친구가 된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좀 쌓여 있잖아요. 결국 뭐냐면 내 마음에 풀려야 되는 게 있고 하나님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십계명에는 분명히 뭐라고 했는지 우리 사실 성경에 우리가 잘 보진 않지만 제일 뒤에 이 십계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좀 언제부턴가 이제 그 학습 세례 받을 때는 한 번씩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또 본문이 아니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십계명에 사실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게 다 담겨 있잖아요. 요약해서는 사랑이라고도 하고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됐죠. 이것은 진짜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만 우리 마음에 이미 만들고 섬기기로 한 것들이었는데 지금 저들이 어쩌면 그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하나님이 또 약속을 했거든요. 정말 죄 없다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심판은 멈췄죠. 다행히 감사하게. 그런데 저 백성들과 함께 안 하겠다. 이유는 뭐예요? 완악함 때문이에요. 약속한 거를 주는데 하나님은 없다. 마치 그 아까 말한 이제 습관상 오래 사귀는 연인들이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이제 같이 있고 행복한 게 좋으니까 선물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처음에는 만나죠. 그러다가 아이 뭘 와 돈만 보내 이렇게 바뀌어. 그죠? 근데 시골 어르신들도 요즘에 좀 그러다. 야야 뭐 이게 막히는데 오지 말고 돈만 보내라. 돈만 보내라. 그래서 진짜 돈만 보내면 안 되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은 뭐가 보고 싶어요? 돈이 보고 싶어요? 돈이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자녀들 얼굴에 한번 보고 싶잖아요. 돈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야. 물론 둘 다 좋겠죠? 둘 다가 좋겠지만 그런데 이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속된 말로 퉁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뭐 그걸로 하고 선물로 퉁치고 아니면 뭐 그걸로 퉁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지내보면 어떤 정말 중요한 선물보다 때로는 손편지 같은 거, 또 마음이 하나 담긴 어떤 메시지 같은 거 하나가 진짜 감동과 오랫동안의 그 감격을 허락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많이 변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는 보내줄게. 근데 나 너희랑 함께 안 할 거야. 좀 삐용삐용삐용 되지 않습니까?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이건 아니다. 그러는 거죠. 아니다.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언제 빨간불이 윙윙하냐면 주님과의 동행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과 막 같이 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 갑시다. 저기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게 저기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그런데 나 혼자 가 있어. 어디 갔지? 뭐 이럴 때가 있어. 네? 마치 이 마트에 내가 뭐 갖고 싶은 게 있어서 엄마 손을 잡고 막 가. 그래서 빨리 따라와. 저기 있다고. 저기 저 장난감 다 나가기 전에 내가 가서 사야 된다고 빨리 와. 그리고 혼자 갔어. 엄마 잊어버린 거지 뭐. 동일한 것 같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 놓고 막 가버리는 거야 내가. 그때 뭘 느껴요? 비참함을 느끼지. 왜냐면 계산을 못 하잖아. 저걸 어떻게 사냐고. 멀뚱멀뚱 바라봐야 돼. 늦어도 그 걸음 꼭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이 안 느껴져. 그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게 안 느껴지면 이미 우리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될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는 부단히 애를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왜인지 거리가 생겨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함이 없어. 굉장히 두려운 문제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신앙의 선진들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특별히 뭐 다윗 같은 경우도 시편 51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지 말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기를 시편 51편 1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나를 떠나고 나 혼자 사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특별히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면 하나님을 다시 불러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시편의 다른 시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요? 나의 구원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주님 나를 떠나지 말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복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 성경에는 복이 바라크인데 그게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게 엄마의 젖이라고 생각하는데 젖 먹으면 아이들은 풍족하니까 젖 달라고 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젖이 나오는 엄마의 품이 바라크예요. 근데 그게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럼 물질 내가 손에 넣은 그 만족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 받았다고 여길 때가 있잖아요. 그게 복은 복이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근데 진정한 복은 그 복을 물질적인 것을 주시는 주님의 품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거는 그거 갖다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미아들이 왜 생깁니까?
요즘은 그래도 뭐 이렇게 뭐 팔찌니 여러 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관제 뭐 CCTV 다 있어서 미아가 많이 안 생기지만 예, 미아가 돼요. 미아가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실에 제가 찾아갔어요. 엄마 찾아달라고. 근데 솜사탕 보다가 놓친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도 다 그렇죠. 뭐 놓치잖아요. 뭐 다른 거 보다가 엄마들은 세일한대 그러다가 아들 놓고 가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뭐요?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데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건 놓친다는 것이죠. 세상 살다가 내가 그 갖고 싶은 물질적인 것, 그걸 복이라고 하는 그것 보다가 정말 소중한 그 주시는 분을 놓치면 그 분을 붙잡고 있어야지 100개도 받고 1000개도 받을 텐데 지금 당장 그 하나 때문에 진짜 큰 소탐대실이라고 아시죠? 작은 것 때문에 진짜 큰 거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그것이에요. 조금 지나면 어쩌면 그것들도 대신 좀 식상해지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영원하지 않는데 생명이 없는데 또 그것 가졌다고 때로는 정말 두렵고 외롭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많이 있던데 그런데도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오늘도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루하루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욕구만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진 않아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약속의 땅 받았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저들은요, 하나님이 사실은 장치는 해놨죠. 거기에는 이미 오늘 말씀에 나오는 7 족속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희는 7 족속이 있을 거야. 니네 올라가. 난 니네 함께 안 할 거야. 이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 주시려면 잘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속한 건 지켜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들과 거리를 두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심령에 곤고함이 있거나 때로는 내가 뭔가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져. 하나님의 말씀 같지 않아. 그리고 내가 어쨌든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돼.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함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 내게 떠나지 말고 거두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라는 것은요, 사실은 되게 슬퍼요. 안타까워요. 세상에서는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옮길 수 있을 때, 내가 죄를 지고 누가 죄를 졌어, 그럼 거리를 둬야 돼요. 그곳에는 가지 말아야 돼요. 까마귀 노는 곳엔 백로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안 돼요.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백성의 감정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슬픔에 빠져 있어요. 거리두기는 슬픔이에요. 야, 큰일 났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안 한대. 그러면 슬픔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땅 필요 없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데 약속의 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천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괜찮아요. 제가 천국 가 있을게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보고 돌아가는데 진짜 속된 말로 이거 오늘 보면 먹고 떨어져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들이 느낀 감정, 이게 우리 끝났네. 이건 복이 아니잖아. 이게 어떤 느낌이요? 슬프네. 이 솔직하게 느낀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슬픔이 우리의 사실은 이 본질 속에서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들이 맞아요. 영적 위기. 그래? 거리두기는 영적 위기를 느낀 거죠. 잘못된 걸 깨달았으니까 이때 가장 슬픈 거예요. 아까 말한 다윗이요. 51편 11절 다시 읽어드리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범죄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라다는 얘기를 해죠. 사실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 오라면 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오해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당장 뛰어와 주시는 분이지 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준엄한 말씀은 뭐냐면 세번역으로 보면은 참담한 이래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아니라 참담한 말씀. 이해가 되죠? 지금 하나님이 나 너희랑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저들이 지금 참담하다. 그리고 NIV는 디스트레싱이라고 뭐라 하냐면 괴롭히는 말씀이래.
하나님 왜 우리를 괴롭히는 말씀을 해서 슬프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성경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달콤함을 속삭여주지 않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슬프고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괴롭고 참담함을 느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 말씀, 이 능력이 복도 주시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좁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막 늘 기뻐 찬양합니까? 아니, 눈물 나요. 그리고 통회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복하고 하는 것이죠. 기뻐 찬양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단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인 상황에서 단장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예쁜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원래는 이 배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저기는 알지 못하는 강한 적들이 많아. 사실 저들이 현실적인 문제는 그거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때문에 이겼는데 어떡하냐. 결국 저들이 단장하지 않고 무엇 하겠다냐면 엎드려 자복 회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전에는 목이 곧았거든요. 회개할 줄 몰랐어요. 가장 위험한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죠. 패망의 선봉이 교만이잖아요. 절대 엎드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뭘 잘못, 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냥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지 않습니까? 죄인에게 없는 게 있다면 바로 회개예요. 그죠? 죄인에게 가장 많은 것은 교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무슨 회개의 행동을 하냐면 5절에서 6절을 보면 5절에 보니까 중반부부터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진멸하리니 라고 나오면서 목이 곧은 백성님이 얘기하면서 5절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 니네 장신구 떼어내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외형적 장신구를 떼라 그럴까요? 아니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들이 6절에 떼납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렇죠? 이게 진짜 감사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떼어내라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순종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달라붙었던 우상들을 떼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죠. 어쩌면 회개가 바로 그 시간인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들에게 명령하죠. 거리두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저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한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원인이 있었다. 우리가 거리를 뒀다.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면 돌아보는 게 우리가 치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지 못하게 우리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떼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외형적인 그 외적인 무언가를 덜어내는 것보다 사실상은 그 마음이겠죠. 죄라는 그 형상이 중요한 거 아니라 죄를 먹은 게 맞죠? 그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욕이 아니라 이미 이 마음 속에서 나간 거예요, 살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속에 있는 것이죠. 저들 또 우상을 붙들고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내게 복을 줄 거라는 미신적 행위로 붙잡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 나를 지켜줄 분, 아주 싸움 잘하는 그 신을 붙잡고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떼어내서 다시 그 십계명의 원초적인 그 말씀을 너희는 준행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회개가 그런 겁니다. 고쳐야 되죠. 넘어지게 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바리케이트 했던 철저하게 치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어쩌면 회개가 그러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떨궈대야 돼요. 끊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는 끊어내지 않고 달라붙어 있는데 복을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는 거 하나님 너무하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 물론 뭐 고난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고난과 고통은 복 받은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이니까 허락하시는 것이고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일 때는 철저하게 떨궈내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걸 미워해야 하고 막 죄를 저주해야 돼. 막 진짜. 이 아가 떠나가라. 그래서 좀 잔인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손목을 잘라내라는 거죠. 그래서 죄 안 짓게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러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결국은요.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야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는 그때부터 기대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와 주셨구나.
그래. 죄에 대해서는 잔인하게 엄격하게 오늘 우리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은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세상과 거리두기입니다. 세 번째 생각하는 세상과 거리두기.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아멘. 지금 다 어디로 나가냐면 진 밖으로 나갑니다.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 곁에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은근히 세상과 거리가 둬요. 그죠? 이제 보니 그러는 것 같아요. 세상,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져 있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지게 이렇게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뭐 기울기인 저울추 같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있는 곳, 그분이 원하시는 곳, 그분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것은 나는 아니죠. 무슨 지도자만 나가고 목사님만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다 나가요. 신앙 어쩌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대표성 있는 사람이 다 해줘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은 인격적인 나와의 이야기예요. 너가 나올 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못 들은 척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같을지라도 인격적인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 죄를 범하지 않은 이들도 있어요. 그렇죠? 살아남은 이들 중에는 죄를 안 범한 이들도 있어요. 우상숭배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사모함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랑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두지 않습니까? 새벽 말씀도 통독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금요 여러 가지 예배나 그 열려 있는 통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해야 돼요. 누구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열심히 내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 다른 사람은 볼 필요 없습니다. 저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체크 안 해도 되고 나만 열심히 나가면 됩니다. 그거예요. 보세요. 8절에요. 백성이 뭐래요? 중간에 다 일어나. 네, 다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이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그럴 때 회막에 들어갔죠. 모세가 회막에 딱 들어가죠. 대표로. 그때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내려요.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분명히 다 일어났다.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한테 잘했다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하시는 분들은 물론 마음속에는 나도 더 가까워져야지 이런 마음이 늘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하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야, 내가 오늘 또 이런 또 힘들어도 또 눈 비비며 일어나 주님 말씀을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라는 그 설레임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삶의 자리, 그곳에 늘 앉아 계십시오. 신앙의 자리에.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이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아까 함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들이 결단하고 장신구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이 10절에는 장막문에서 예배할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너희 함께 한다라는 것을 10절에 보여주고 그들은 예배하죠. 예배는 정말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도 아뢰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결국은요, 이거는 공동체적인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늘 모든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말씀하는구나. 세상을 어떻게 이기지? 중요한 답이에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그 답을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멀어졌던, 그래서 소원했고 좀 이렇게 잦아들었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오늘 또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뭘 힘입어? 예수 공로 힘입어 나아가고, 그 보혈 허락하신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감사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게 참 너무 부럽네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허물없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친구? 거리가 없어요. 그죠? 이게 오늘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여전히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으로 여기 멀리 있는 분으로 계시죠. 부럽죠. 이런 모습 보면은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리고 하나님도 그에게 다가오기를 거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치밀하게. 거리가 완전히 좁혀진 거예요. 사실은 너무 좋죠. 이게 무슨 응답일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런 것을 진짜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오늘 우리의 사모함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예요? 한 명 나타나는데, 네, 맞았어요. 여호수아. 이 사람 누구예요?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다음 세대. 결국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그가 쓰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막문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과 거리를 벌어지기를 싫어했던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목사에게 출석 체크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에게 출석 체크하고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이 차세대 지도자로 오늘 사용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싹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매일의 열심,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리가 좋아지고 또 하나님의 눈에 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는 좋겠습니다. 그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